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전개된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의 최선을 도모하죠.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친위대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재반 사물을 다 맡기는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주 신임을 하죠.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친위대장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모함과 누명을 쓰고 친위대장의 목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아마도 이 친위대장은 요셉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 이제 요셉을 그래도 그의 성실함을 또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시중 들게 하죠.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시중 드는데 그들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색을 유심히 살피고 그가 시중을 들 때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해석한 그대로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의 직위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죽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말한 요셉이 당신이 직위가 회복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신이 회복된 것만으로 그치고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또 각 사람의 개성과 형편과 문화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도모해 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당대의 어떤 문화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고 또 그것에 어떤 일종의 징조를 느끼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또 비슷한 양상의 같은 경향과 목적성 속에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며 하나님께서 앞날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양상으로 이런 것들이 펼쳐지겠죠. 꿈을 꿔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여러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일의 양식이나 패턴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프로젝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전개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단지 꿈이나 어떤 직감이나 이런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다양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남과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일들 속에 바라기는 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면에서 늘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 저주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이것은 형통 아니면 이것은 불통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앞서 일어났던 일, 요셉이 어릴 때 자기 어린 동생만을 남겨두고 자신의 생모가 죽게 된 일,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자신이 편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요셉이 좀 경솔하긴 했죠. 올바른 입에 발린 올바른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삶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는 아직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고 옳은 소리를 한다고 했지만 형들의 형편을 좀 헤아림이 부족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불통이고 저주고 고통입니다. 고난의 연속.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전개되죠. 오늘 이 감옥에서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비약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럼 뭐해? 나는 감옥의 죄수 신세인걸?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걸? 거기서 하나님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럼 뭐해? 나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최종적으로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요셉의 삶과 인격에 또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어떻게 좌우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다면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형통이다, 복된 삶이다라고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이 과정 속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흔히 우리가 달리기의 인생을 경주하기도 비유하기도 하는데, 경주를 하는 사람, 마라토너가 열심히 달립니다. 중간에 막 숨통이 죄어오기도 하고 고통이 일기도 하고 어느 페이스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래서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까지는 더 극심한 고통이 따르겠죠. 훈련된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떼 앞에서 뛰어야 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자칫해서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완주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완주의 성취로 인해서 다 복된 과정이 되고 또 의미 있는 과정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의 요셉은 감옥에 있고 또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의 자태를 잃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훗날 바로 앞에 설 때 그는 망가진 모습이 아닌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해도 너무하지 하나님, 이게 무슨 뭐 훈련이야? 단련이야? 이건 너무 아니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인격과 감정을 다 손상시키고 정서적인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그냥 침몰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그 속에서도 믿음의 인격성과 자태를 잃지 않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때때로 요셉이라고 혼자 있을 때 괴로워하고 울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로봇도 아니고 희로애락이 있죠. 감정이 있죠. 괴로워하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고개를 쳐박고 벽에 머리를 쳐박고 울부짖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릴 때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을 다시 모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또 그가 친위대장의 집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할 때는 또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고통을 누르고 이기고 성실하게 바르게 감당하고, 감옥에 죄수로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신세만 한타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시중들라는 주인의 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일을 실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잊혀져 간다는 것,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참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들여서 참고 내가 그래 이것까지는 참아, 내가 이만큼까지는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그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때 성질나죠. 성질나고 낙심스럽고 한탄스럽고 그러죠. 지치고 맥이 빠지죠. 그리고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뭐 이거 산 넘어 산이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만큼 한 사람 있어. 막 다양하게 때때로는 그 힘겨움이 참 타당하기도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히 살아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태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힘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속적으로 추구했어요. 여러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또 다 같이 모여서 또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만끽하고 또 기대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금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비유적입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이 세상 정신에 또 세속의 논리에 이 시대의 풍조에 육신의 욕망과 욕구 속에 내 인격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그런 정신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탕한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허랑방탕하고 막 술 먹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난 삶을 일컫는 의미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바른 정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합당한 참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의 사고를 발휘하면서 이성을 발휘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 일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비유로서 성령 충만이 주는 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접할 때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예측치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서 자신을 세워나갔듯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기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또 젊을 때는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자각과 그런 판단에 대해서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조금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딱 보는 것은 본질적인 어떤 개념을 규명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그것은 분명하죠. 사실 그 정의와 의미 속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삶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는 것.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 교회 안 다니면 안 좋은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로운 의인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나쁘고 사탄의 자식들, 이런 단순 논리에 빠져서 이 속속이 깃들어 있고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교통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섭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의 선량함을 사용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오늘 말씀만 비춰서 본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반하고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막 삐치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의 어떤 호출을 거절하고 필요 없다. 그거 꿈 해모 안 하겠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어떤 추태를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 장관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말이야 섭섭하게 할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대고 뭔가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고 이제 당신은 친위 대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병졸 중에 하나요라고 강등시킨다든지 아니면 친위 대장의 아내에 대해서 요사스럽고 못된 여자 같으니라고 당신은 죽어 마땅해 하고 뭐 어떤 징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자신의 주변적인 한풀이 하는 것에 힘을 쏟고 그런 식으로 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형들을 그래도 내가 좀 미숙하긴 했지만 형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반갑고 이랬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애국의 노예로 팔아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은 잘 되긴 했지만 잘된 건 형들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잘된 거 하나님 은혜지 당신들은 다 죽어야 마땅해 라고 정의의 칼날을 들이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과연 정의였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침투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진흙탕 속에서도 또 구더기가 핀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삶을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폭이 넓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고 선악 이분법 구도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흑과 백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분별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순된 내 속에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심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더 절감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약함과 허물들이 덮음을 받고 귀결된다는 것을 만끽하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다채롭게 다가오는 여러 일들, 어려움, 힘겨움, 고난, 모순들 이런 것들이 분명 있고 때때로 그것이 한탄스럽고 힘겹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속에 낙심치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